하나님의 모든 약속이나 위로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 상처와 질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받고 그에 따른 처방약과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으로 고치시기 전에 먼저 상처를 입히십니다. 살려주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죽이십니다. 목적은 죄를 회개시켜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재창조하기 위함이지요.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건강한 자는 자칭 의인이라고 하고 죄를 사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의를 자랑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병든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부르심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치료가 필요한 자로 병들고 성한 곳이 없다는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임을 진솔하게 고백할 때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말씀의 빛을 비추실 때에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어지는 은혜지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지 않고 종교 의식을 통해 겉만 깨끗이 씻고 자신이 의로운 줄 착각하는 사람은 죄사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기 위해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강도가 나요. 일곱 귀신 들리고 또 가늠하다가 붙잡힌 창녀가 나요. 군대 귀신 들린 자, 혈루병 걸린 여인, 38년 된 병자, 나면서 소경된 자, 중풍병자, 나병 환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넘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고 통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제가 최근 몇 달 정도를 계속 왼발 그 새끼발가락 그 주변이 가려워가지고 무좀인가에서 무좀약을 계속 발랐었어요. 하루 한 3번 정도 가려워서. 그런데 가려움증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을 발라다 효과가 없어서 습진인가? 그리고 또 습진약을 발랐는데 그래도 여전히 가려운 거예요. 이 가려운 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속건제를 할 때 이거 죄 문제로 인해서 이게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시는구나. 제가 복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해서 이 부분을 또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회개하라는 사인인가 보다 싶어서 이 발가락 가려움, 주변 가려움증에 대해서 속건제 말씀 소리로 회개를 했어요. 시작하는 날 가려움증이 사라졌고 이 가려움증이 딱 끊어져 버리고 해결이 아직까지 전혀 가렵지 않은 거예요. 모든 질병은 죄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아직 믿음의 수준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훈련을 받는 영혼들에게 나타난 질병은 거의 죄로 생긴 병이에요. 예외로 죄와 상관없이 나타난 질고도
있습니다. 첫째로 광야길을 걷는 중에 중보적 희생으로 영혼들을 돕기 위해서 그 어둠의 그 전이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질병 현상들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죄에서 해방되었으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겸손의 도구로 바울에게 허락한 사단의 가시, 질고도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님의 징계는 벌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주어지는데 개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빛을 받고 회개할 때에 영혼의 병이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회개할 때 이 영혼의 그 질병을 육체로 드러내 주시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안팎으로 안 아픈 데가 성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고, 저는 병원에 가서 치유받지 않았어요. 병원에 안 간 지는 꽤 오래됐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해서 주님으로부터 치유받았고요. 육체의 질병을 치유받는 것과 더불어 또 하나님께서 정신적인 부분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인격의 변화도 시켜 주시며 아름다운 믿음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미가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들의 범죄 때문입니다.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침략당함으로 해서 상하게 되고 질병에 걸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병은 영혼, 육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미쳐서 내적, 외적으로 소유를 잃게 되고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세상과 뒤섞여서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정욕적인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거룩하게 하시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로 환난 가운데서 감춘 죄를 드러날 때에 심령의 상함을 입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심령의 상함은 하나님께서 자신만을 섬기도록 친히 예비하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망이로 심령의 상처를 입히시고 불로 마음을 녹이셔야 돌처럼 단단한 죄의 성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찢어주시지 않으시면 그 완악한 마음은 찢어지지 않은 그 상태로 남아있게 돼요. 그 상태로서는 예수님이 예비하신 속죄 은총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치시고 심령을 상하게 함으로써 아프게 하시는 것입니다. 병과 상처는 늘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로 상처가 생기면 자연스레 정신병과 육신의 병이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병을 치유받기 전에 먼저 죄를 회개하고 죄로 인한 영혼의 상처부터 치유받아야만 육신의 질병이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것이에요. 영혼의 죄로 인한 상처는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육신의 질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죄로 인한 상처는 반드시 그 질병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영혼의 상처를 회개해서 치유받으라는 주님의 이 몸의 질병을 통해서 주님이 사인을 보내시는 것을 깨닫고
본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죄가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들었고 마귀가 혼미하게 만들었으며 세상이 기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하나님의 빛을 받고 회개해야 됩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빚어질 때 비로소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찢어 여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주님을 마음 중심에 두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중심적으로 살면서 반역하던 자아를 하나님을 마음 이 자아를 다 죽이시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수고하여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으시고 교만의 목을 꺾어서 겸손하게 낮추십니다. 그래야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심령의 상처를 입히시고 반역한 죄의 벌을 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왕노릇하던 원수를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왕으로 차정하셔서 치유하시고 평강으로 다스리십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죄로 인한 상처를 싸매시고 징계로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희미한 달빛이 햇빛과 같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은 진리입니다. 징계를 받으며 회개하고 나면 내면에 달빛처럼 흐릿했던 양심이 햇빛처럼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밝은 빛 앞에서는 먼지 같은 죄도 밝게 보이기 때문에 회개로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예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영계의 태양 대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영혼 안에 완전한 진리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징계를 받으며 회개할 때에 상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내 마음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내드리고 그리스도만을 존중하고 높여 드립니다. 이런 영혼들은 번제단에 번제물로 자기를 태운 그 불씨를 향로에 담고 또 곱게 빻은 그 향을 담아서 분향단에 향을 올려드립니다. 기도를 상징하는 향은 부수고 곱게 빠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완악한 마음이 빠지고 부서진 상태로 하나님께 향을 올려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취가 풍겨나오는 것이에요. 상한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향취는 죄로 인한 울부짖음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탄식 소리입니다. 그런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구에 상쾌한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돈, 자식, 건강, 사업 성공, 온갖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 밤새 그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통해하는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흥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태워 죽일 때도 하나님께서
나의 죄가 불에 타 죽어가는 그 냄새를 기쁘게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완악한 마음이 상함을 입어서 회개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게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가 더 존중하고 내가 더 귀하고 내가 더 높임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마귀의 노예인 줄도 모르고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예수님께서 막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세상 술에 취하고 분노하고 교만하고 그냥 탐욕스럽고 온갖 악한 죄를 다 지을 때마다 당장 잘라내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설득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도 완고한 마음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 무감각한 마음은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질병을 전혀 모르고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명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온 세상의 모든 의사를 다 모아준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건강한데 세상의 명의 보내준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의사들은 오로지 병든 사람들에게만 존경을 받습니다. 문둥병자와 같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같은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피르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권력을 잡고 부와 명예를 누리며 자기 배만 채우면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저주에 묶인 창녀와 세리와 각종 병든 자와 굶주린 자들은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치유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영혼이 상함을 입게 되면 죄책감의 고통 때문에 병에 걸리게 됩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탄식합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밖에 누가 그 사람의 의사가 되겠습니까? 병과 이 죄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만큼 소중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자칭 건강한 자라고 착각하는 악인의 마음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상처와 상함을 입지 않음으로 인해서 긍휼의 필요성도 그리스도에는 존경심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입고 주님으로부터 많은 치유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심령이 상해본 사람이 자신의 범죄가 초래한 재앙을 잘 알고 있어요. 죄의 사악한 성격과 죄의 결과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날부터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 방식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영혼들이 죄로 아파하고 구원의 길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병든 자를 치유하는 기적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믿음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와 그 의학적인 치유 행위를 사용해도 당사자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허락한 질병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예수님께서 먼저 치유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경우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징계의 수단으로 병을 주십니다. 우리의 질병이 범죄함으로 생겨난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기도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제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식하고 병든 자를 위해 믿음의 기도를 행하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때도 당장 낫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치유 안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회개하면서 많은 시간 연단을 받고 나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치유해 주시는 것도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임을 우리는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죄를 서로 고백하고 먼저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죄로 회개하여 용서받고 의인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의로운 종의 기도로도 빠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경우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죄로 징계를 받으며 상한 심령으로 회개한 자가 고난의 의미와 자비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마귀의 요새였던 이 마음을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모신 깨끗한 그릇이 되고 싶어 합니다. 거룩한 성령께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거룩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먼저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의 원인을 깨닫고 깊이 숨겨진 불순한 동기와 모든 죄들을 전부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한 말씀 해주세요 했는데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죄를 회개해서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으면 우리 영혼이 재창조를 잃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을 또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이 말씀에 인을 탁 쳐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육체의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죄도 우리는 사함받고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만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